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로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서 헤브론에 살다가 지금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땅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죠.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년이 지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던 것은 24년 전에 했던 실수와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을 출발하는 창세기 12장의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할례까지 받고 믿음의 길을 더 이렇게 걸어간 믿음이 훨씬 더 진보한 상태에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24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믿음의 연륜도 깊어졌고 더군다나 할례까지 한 사람인데 똑같은 반복을 했다는 것은 그때는 조금 믿음의 초보였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조금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사라가 이삭을 임신한 상태예요. 이삭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이삭이 없죠. 그 사라가 그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또 그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4년 전의 실수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실수라는 거예요. 24년 전하고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더 심각한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더 오래 걸었고 할례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취된 그 일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폭로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더 심각한 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원래 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하면 안 되고 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시는가를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이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성경의 주 메시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참고하고 그 사람이 잘한 건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우리도 잘하자. 이거는 사람의 책이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똑같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했다,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세요. 24년 전하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자, 먼저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소개하죠. 그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가 이러면 돼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뻔히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속았잖아요. 자기가 속았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속았어요. 아니,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나는 아브라함 말만 믿고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이니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뺏어온 것도 아니고. 가자 그래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속았는데, 그런데 나를 속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소개하냐면, 야, 그 사람 내 선지자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피해서라도 선지자라는 말을 못 꺼내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직장에서 막 사람들 속이고 문제 일으켰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교회 장로야. 아니면 저 사람 목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피해서 숨기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내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금 대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네가 살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라를 네가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존중하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 네가 죽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네 집에 태가 열리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너희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 그 내 선지자인데 걔가 조금 아직 좀 부족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라. 대신 내가 사과하는 뜻에서 너희 집에 오랫동안 닫혔던 그 태의 문을 내가 열어줄게, 이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 너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하냐.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너 24년 동안 나하고 동행했고 나 믿었고 할례까지 받았고, 이 사람아, 지금 사라가 네 후손까지 임신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남한테 그러면 뭐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그 집을 위해 축복해라, 이렇게 하는 거. 축복하는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면 그 집의 태의 문이 열려. 응? 네가 축복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용서해라, 이 뜻이에요. 네가 용서해라.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용서하래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네가 사과 받아, 이게 아니라, 네가 사과해, 이게 아니라 네가 사과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의역을 좀 의미를 부여해서 더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야, 24년 전에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나 하지 않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잘못이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실수할까 봐 이미 오래전에 그러하여금 생식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그냥 데리고 사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이미 조치를 취해버린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이 잘하나 못하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 연출된 상황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24년 전보다 지금은 더 믿음이 나아져야지,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런 줄 다 알고 있었어. 난 네가 그럴 줄도 다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다 조치를 해놓은 거야.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고 네가 믿음 없이 굴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다 조치해 놓은 거야.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만 없도록 조치해 놓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많은 것들을 받아요. 양과 소와 종들을 받아요. 아비멜렉한테 미안하니까. 이게 여러분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데리고 오니까 결혼 예물로 주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아비멜렉이 그게 준 게 아니라 속죄 예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속죄 예물이에요. 속죄 예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자기가 속아놓고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많은 예물을 줘요. 그죠? 그리고 사라한테도 은 1000개를 줘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네 땅이 다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인 대로 다 가져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 왔어요. 그죠? 거기 이사 오면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이 다 아비멜렉이 주도록 다 조치해 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거죠. 연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다 주시는 거예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주는 거예요. 해로 이사 왔으니까 거기서 잘 살라고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뭐냐면 이 24년 전의 12장과 24년이 지난 20장의 차이가 뭐냐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있는 거예요. 24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일한 거예요. 육신으로 일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살려만 줬어요. 하나님. 애굽 땅에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 하냐, 빨리 나가라 쫓아냈어요. 24년 전은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죠? 근데 24년이 지난 20장에서는요 아비멜렉이 땅 다 가져, 네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땅 다 가져, 다 줄 테니까. 여기서 쫓아내지 않아요. 왜? 24년 전에는 피하러 왔는데 지금은 그랄 땅에 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땅도 다 마련해야 되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땅도 사야 되는데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거기서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그걸 키우는 또 종들까지 주고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사가를 통해서 또 엄청난 은을 사라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할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더 잘 믿어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좋은 모습으로 행동해야지, 그건 아직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내 선지자야 라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건 뭐냐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그냥 한 지파의 두령 정도로, 한 지파에 이 자기가 있는 어떤 그 대표자, 뭐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왕이었잖아요.
땅은 없지만, 그죠?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 그래서 정치적인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세 보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그 이사 뭐 사라가 이뻐가지고 데려왔겠어요. 그 정략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 서로 싸우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왔는데 뭐 우리 뭐 땅 차지하고 우리 공격하고 우리 거 빼앗으러 뭐 온 건지도 모르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세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래서 이게 정략 결혼한 거예요. 뭐 사라가 뭐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이뻐가지고 데려왔겠어요.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정치적인 존재나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래서 그가 그래서 속죄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속죄 예물. 종교적인. 예. 더군다나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 태가 끊긴다고 그러니까 아니 태가 더 이상 계속 안 열린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거죠. 그죠? 네. 아브라함에 대한 시선을 바꿔주죠.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육신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세상에서 너는 다른 거야. 너는 다른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은혜로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내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할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존재라. 그 은혜로 지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고 실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는 그렇게 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을 경험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고 해서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육신으로 살면 여전히 그는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것도 더 심각하게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는 육신대로 살면 너는 평생 이래 평생 이래 네가 뭐 할례 받았다 해서 네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할례가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살겠다. 할례 받아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라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어디 이사 가면 내가 다 살 자리 만들어 놓고 네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 알아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아브라함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대신 죽어 주세요. 이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의 영역 안에,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왜요? 여러분 내가 뭐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나 그냥 구원 시켜 주신 거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옮겨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사람 못 건들게 내가 아비멜렉 다 조치 취해놨고
네가 그랄로 이사 올 줄 알고 내가 다 준비시켜놨고 해줬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슨 배짱으로 그 일을 해요?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고 실수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 더 많은 실수와 또 더 많은 부족함과 더 많은 육신이 드러나는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 교훈 삼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인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긍휼 베풀어 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존재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대하실 줄 믿고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인생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 그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찾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에 의해서 예비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베푸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양과 소와 종들이 있게 하시고 은 일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